하겠습니다. 잠언 12장부터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으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일반적인 세상 경험이나 또는 학문에서 정의하는 그런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그러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것들, 바로잡음과 교훈과 책망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 주석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교리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훈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더러는 그 성경에서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훈계 이상의 책망도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내 잘못된 부분을 성경이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면 우리는 선택하는 기로에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훈계를 받아들이고 성경이 또한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기 행위를 고칠지 아니면 기존대로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훈계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무엇입니까? 매를 대야지만 훈련을 시키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만들 수가 있죠. 짐승은 말로 설득해서 그 훈련을 시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과 명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며 길들이려고 하면 결국에 먹이도 주고 달래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 회초리를 대고 채찍을 대서 훈련을 시켜야지만 되는 것이요.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이상의 채찍을 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징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심판과 정죄로 다가온 것입니다. 2절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한 사람은 정죄하신다. 선한 사람이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이라든지 또는 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심적으로 산다는 의미도 되고 또 율법 준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계명을 무시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내리는 정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악으로 굳게 서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무엇이든 괜찮다. 목적이 수단보다 더 우월하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가령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한다, 해친다 이런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극단에 이른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는가?
그런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예, 마르시즘, 그리고 제수이트 또는 브라스 카톨릭, 이 사람들이 결국에 악으로 굳게 서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독교가 지배하는 천년왕국, 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교황이 통제하는 그런 유사 기독교인데, 그것을 이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으로 선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그들의 야심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 의로운 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 어디에 터전을 내리고 있기에 그가 요동치 아니하는가? 자, 주님은 반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과 동시에 또한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반석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로서 말씀드리기도 하죠. 반석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반석은 그 위에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터전이 되는 것이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이 반석에 깊게 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요동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된 반석, 즉 마리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즉 로마 카톨릭이나 제도 개신교회나 그런 식으로 거짓된 반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요동하는 반석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4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가 아니다. 면류가 아니라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참으로 남녀 차별적인, 즉 남성 우월적인 구절로 보여지죠. 적어도 이제 현대 철학이나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여겨질 법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서 격분할 것이요. 아니, 여인은 왜 현숙해야 되느냐? 남편이 왜 현숙한 여인을 구하고 여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자는 좀 보이시하고 이제 남자스러우면 안 되는 것이냐? 남자 일을 하고 남자가 여자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참으로 이제 옛날식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것이 엄연한 성경이 창세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돕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위배한 그런 역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이든지 그러한 사상을 채택한, 즉 페미니즘을 채택한 나라도 망하는 것이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가 아닙니다. 영예를 주는 것이요. 현숙한 여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숙한 여인들은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공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도 그들이 공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암흑 시대에 순교한 현숙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요. 로마의 박해, 제국의 박해에서 남자들보다도 더 남자다웠던 그러한 그리스도인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남자를 이겨먹기 위해서 남성성을 억지로 자기가 남자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고상하고 현숙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범과 또한 귀감이 되고 성도로서 향기로운 간증을 그들이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박스의 순교사에도 나오고
이 교회사에 보면 나오죠. 자,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수치를 끼치는 여인 무엇입니까? 예, 여인 남편에게 있어서 수치를 끼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결정이라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한 배에 사고미 둘이 된다고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이 유지되기 제대로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은 그 아내는 순종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 어,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면은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의 뼈를 썩게 한 것 같으니라. 참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서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 끌려서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원수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삶을 미움과 원망 속에 또 내가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원망 속에 탕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헛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돕는 배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허무하게 만들고 또 그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 의로운 자의 생각대로 오르나 악인의 정언대로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해서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제가 여기 성경에서 단수 악인을 얘기할 때는 종종 그것이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수 악인이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다는 것이고 이 구절과 이 단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의로운 자의 생각들, 악인의 조언들. 자, 악인의 조언들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조언은 악으로 악을 갚아라라든지 성급하게 부를 쟁취하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대신에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라든지 그러한 조언들인 것이요. 그것들은 그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첩경처럼 보입니다. 조용기, 순복음 그러한 것들은 성공적인 크리스찬 삶을 위한 하나의 현명한 조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불의요, 불법이요, 또 하나님이 정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범주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악인의 말을 피 흘림을 위해 숨어 기다리자. 피 흘리면서 숨어 기다리는 것은 이제 강도짓을 하자는 얘기가 될 것인데 악인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하나님이 왜 이제 세상에 신분제와라든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세상에 처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부 이제 아담과 이브의 한 쌍으로부터 태어나서 평등한 세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왕후장상이 생기고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생겼으니까는 그래서 칼 막스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왜 이것은 전부 다 허위 의식이고 이거는 위선이기 때문에 다 엎어버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그 수단과 그 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낫과 망치를 들고 일어서서 세상을 때려엎고 부자들 때려 죽여라. 칼로 찔러라. 그 총으로 쏴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피 흘림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이제 모략을 쓰자는 것이요. 숨어 기다리자. 모략을 써서 이 세상 가진 자들, 권력자들 뒤집어 엎자.
그러한 소위 말하는 혁명의 사상인 것이요. 혁명은 반드시 책략이 들어가죠. 그것은 건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상적인 함의를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세상을 건전하게 개혁하자는 그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규합해서 세상을 업자는 것이에요. 그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이석기라는 그런 그 한국의 제도 정치권에서는 최대의 사건이죠. 이제 RO라는 것을 만들어서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급진자경으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폭력혁명을 구상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죠. 자, 그런 식이에요. 악인들의 생각은 항상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지금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항시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피 흘림을 위해서 숨어 기다리자. 협잡과 음모와 살인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들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누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TV 화면에 앞에 나와서 빵긋빵긋 웃는 것만 보고 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속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7절 악인은 무너져 내려 존재하지 않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있다. 이제 악인 중에서 악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형상의 왕국 아시죠?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금속들로 이루어진 또 그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그 발로 나타나는 형상이 있죠. 자, 그 악인의 집, 악인의 형상이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 체제가 그렇게 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자, 이 세상에서 뿌리 뽑혀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가족들이죠. 이 세상을 채울 성도들의 집단이죠.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과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고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에 거할 것이다. 8절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패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예, 8절에서 자기 지혜대로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자기 지혜대로 세상 지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경험에서 대부분이 경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경험과 학식이 결합이 되면 그 사람은 학자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학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성경을 터득해야지만 또 성경을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현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들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요. 자, 그것이 지혜입니다. 구슬이 사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을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조합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리 그런 헛되보는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패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그래 지혜는 마음과 상관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라고도 하죠. 제가 뭐 일일이 천조구절을 인용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은 지혜의 시작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과 잠언의 두 구절에 나오는데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고 잠언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은 경우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출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 플라톤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현대 철학자들의 지혜, 이런 지혜들과 성경의 지혜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서양 사람들의 지혜는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초적인 현세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즉 그 철학자들은 사람의 혼에 대해서 전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혼이 왜 지옥에 가는 그런 것도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빠삭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기본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개비와 같은 지식을 가진 것이요. 머릿속에 공상만 꽉 찬 헛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과 그 태도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건전한 마음, 우리에게 절제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패역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패역한 즉 교만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요. 9절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린 자가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을 거느린 자, 멸시를 받는다. 그러나 종을 거느린다. 이것은 특정 어떤 상황을 상정해 볼 때 이해가 빠른 말씀이 되겠죠. 왜 멸시를 받을까요? 왜 멸시를 받을까요? 그 사람이 뭐 행실이 잘못됐거나 뭔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일을 했기에 멸시를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그 악한 재판관 누구지? 악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그것이 아마 저기 복음서 중에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인데 거기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재판관은 귀찮아서 결국에 자기한테 청원을 계속 묻는 그 과거의 청을 들어주고 맙니다.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하지만은 재판관이니까 그 앞에 가서 재판관을 저게 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아요. 종을 거느리는 자, 그 자의 신분이 고상하다면, 귀족이라면, 뭐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사자 돌림으로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하자투성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그 무시는 못하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속된 요새 말로 해서 방구석 여포가 뭡니까? 이제 이불 속 여포라고도 하죠.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말로서는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한데 자기 교만을 받쳐줄 실력과 재력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미 자신은 이미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처지를 보면은 완전히 아무 개뿔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재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헛된 생각을 품고 자기가 무엇이든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과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그리스도인 역군이 되리라. 위대한 종교개혁의 첫삽을 뜨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 예, 95개조 반박문 그렇게 글을 붙이는 것이 그런 거창한 결심을 하고 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은 불의를 보고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자기 양심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처음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공명심, 명예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 이 구절에서 주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존귀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은 내가 그 터무니없는 야심을 품고서 내 처지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장하는 자 되지 말자 하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실력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실력은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 세상에 나보다 잘난 성경 교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교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양산하는, 저희 헛배 부른 사람들을 양산하는 성경 공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분수를 깨닫고 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소명을 낮은 위치에서 깨달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10절,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준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짐승은 자기 수하에 있는 뭐 부하들, 자기 부하 직원들 또는 뭐 부하 병졸들 뭐 이런 식으로도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자기 소속에 있는 자기 하급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 자기 권속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러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부하들조차도 매정하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마피아 보시면 여러분이 예전에 그 대부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죠? 이 배신과 배반이 수시로 난무하는 것이요. 어제 이 충성된 부하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요. 그것이 조폭의 세계, 마피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의리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한국의 조폭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뭐 의리를 내세우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보면 조폭들도 수시로 뒤통수를 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도 매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악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제가 이를테면 비교급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잔인무도한 그런 철권 독재자, 또 정복자인 그 사람도 자기 부하들한테는 끔찍하게 해줬습니다. 예, 자기 짐승들도 물론 잘해줬습니다. 자, 뭐 나치스에서 또 그런 관료들이 있었죠. 뭐 히물러라고 했었던가 아니면 게링은 아니고 히물러였던 것 같은데 하인리 히물러 같은 사람 그 SS 지휘자였었죠. 그리고 아무튼 자기 애완견이라든 세파트 이런 그 자기 애완동물은 지극히 끔찍하게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유대인 말살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지, 간혹 이 세상에는 이 범주를 벗어나는 변종 괴물들도 있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이나 악한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예,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예, 그 뭐라고 할까? 예, 이웃이 밭을 사면 논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웃 사촌이 밭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심보. 예, 그게 좀 놀부심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신경 안 쓰고 옆에 집 농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더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니까. 그런 심리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 토지를 경작한 자는 빵으로 만족한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식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복 주셔서 또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것은 이제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즉 헛바람이 들어서 저 공명심을 자극하는 자들 있죠. 이단 종파들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 교만한 사람 틈에 어울린다는 것이요. 그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또 자기 가정을 잘 일구고 돌보고 또 자기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경작하는 사람, 자기 토지는 그런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죠. 자기 생활을 에, 건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빵으로 만족한다. 자기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들 있죠.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충족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가 되면 안 좋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자생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헛된 사람을 따르는 자들, 어, 그 실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넌 참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실력 있다 이렇게 해서 꼬드기는 것이죠. 너는 우리하고 어울리면은 너는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신천지 같은 데 가서 헛된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들어서 살까요? 왜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속해서 우리하고 어울리면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 14만 4천 되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자급하고 자족하고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걸 못 배우는 사람들, 또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100% 그런 교만에 끌려들어가게 되죠. 악이나 악한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자, 이제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악인들을 서로 편승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페미니스트와 그 LGBT라고 해야 되나? 그 성소수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그 소위 말해서 변태들, 호모들, 소돔마이트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서로 두루 손을 잡습니다. 사실 그 페미니즘하고 동성애하고 서로 친구가 될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득세해야지, 이쪽이 득세해야지 다른 악한 자들도 같이 득세해서 세상을 말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적은 성경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과 동성애자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다 죄인이고 서로 대항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한 자들의 삶이 헛된 연대, 뭐 연합,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 이런 식으로 불의한 연합을 추구하지만 의로운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한 군데 뿌리를 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었으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죠. 구령의 열매, 또 지식의 열매를 내게 되죠. 13절 악인의 입술을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이의 열매로 인해 좋은 것으로 어,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한 자는 현명하니라. 입술을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술 죄가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 이거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 초림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엘세부 들린 즉 마귀 들린 자라고 비방했던 적이 있죠. 그런 자들이 주님을 이제 주님을 단순히 사입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마귀 선지자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 것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 죄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지었던 죄이죠. 자기들이 혀로 범죄했기 때문에 입술을 죄가로 스스로 올무에 걸린 것이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헛소리로 인해서 그 잘못된 비방으로 인해서 걷어차버린 것이요. 올무에 걸렸죠. 그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의인, 욥과 같은 사람. 욥도 사실은 극한의 상황에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했죠. 그러나 그는 모독까지 그 바리새인들의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도 회복시키고 자녀들은 부활시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과 우리의 복을 이 생에서든 저 생에서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들을 차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할 때 나를 생각하고 어떤 성경의 구절하고 뭔가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 13절과 같은 취지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생에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짓는 열매나 손으로 짓는 열매나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 먹고 그 사람의 생애를 그 열매가 채우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이것이 구원까지 좌우할 수가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한테는 구원까지 좌우하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될 경우 우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죠. 그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을 위한 오르나 조언에 경청한 자의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 자신의 눈에는 옳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자기 선과 악의 기준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사는 최고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단순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자기 두뇌가 이 우주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요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은 어느 정도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선한 행위일지라도 자기 눈에 옳은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주받은 죄인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또 성경대로 믿고 거듭나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거기 경청하는 사람은 현명하지만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연인이요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은 속인다.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 말씀이죠. 진리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의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고 그러한 전 과정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가가 되었죠. 그러나 저는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말씀의 물 씻는다. 주님께서는 발을 씻는 것과 몸 전체를 씻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하나님의 의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것이요. 의를 나타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것 사탄의 변개된 성경들을 들고서 증거한다면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도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속여서 진창으로 인도하고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요. 정확한 말씀을 버리고 구부러진 말씀을 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탁하시지를 않습니다. 진리 말씀은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또 정직한 하나님 말씀, 변개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요. 18절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도 있는 것이요. 여기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은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실제 사상무기하는 쓰는 그 칼의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의 독설이죠. 독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0%그 사람 증오하는 마음으로 험담하는 생각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이 독설이죠.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모독하는 그러한 악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귀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독설은 아니었습니다. 독설은 순수한 증오로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1%, 1마리 가능성이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말씀한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마귀 자식인 줄 알아야 되니까 분수를 좀 알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의식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목회자들,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이런 요령을 잘 터득해서 현명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찔러서는 안 되고 감싸줄 때도 있지만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찔러야 되는 것이죠. 양심을 찔러야 되고 마음의 폐부를 찔러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칼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간의 칼과 같아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라고 했었던 그 칼 같은 말씀인 것이요.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의 혀, 설교자의 혀, 성경 교사의 혀, 그 혀는 무엇을 고친다? 병을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체적인 병을 물론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꼭 그런 의미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고침 받아야만 되는 병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병 중에서 제일 지독한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죄이죠. 죄의 문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약 처방은 소용이 없는 것이요. 한 가지만 소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칼처럼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찔러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 치료만이 낫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죄와 사망의 병, 그거 고치는 것은 현명한 자의 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그 사람, 설교자의 혀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매한 사람, 제도 목사는 그런 것을 못하지만 지혜를 깨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혀는 그것을 할 수 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어, 그 진실은 영원하지만 거짓은 일시적이다. 임시방편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조금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개혁이 나오고 개혁 개정이 나오고 개혁 개정이 또 개정이 되고 개정해서 또 개정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NIV가 나오고 NASB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현대 여권들 나와야 됩니까? 한 가지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속으니까는 더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요. 더 교묘하게 속이고 더 사람들에게 사기를 잘 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거짓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들의 혀가 사람들을 영구히 속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실은 그 시대가 조만간에 평가해주고 어떤 거짓 목사의 거짓 목회는 시대가 조만간에 그거를 드러내버린 것이요. 천년 만년 가는 그러한 거짓 목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빌리 그레함 있죠. 빌리 그레함이 처음부터 사기치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다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신실하고 헌신된 복음주의 설교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심지어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따라갔던 복음주의 사역자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가 자기 실체를 자기 스스로 폭로를 해버렸어요. 카톨릭의 친카톨릭의 입장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다 이게 자기 행실과 말들 가지고 행적을 가지고 다 발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몇 년 지나면 드러나고 10년, 20년 지나면 가짜는 다 가짜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혀는 순간뿐이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 거짓 목사들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급히 선동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 바른 세대주의 진리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식이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지식들은 유효기간이 끝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하듯이 예수님 오래 오실 겁니다 하는데 내년으로 바뀌고 내후년으로 바뀌고 무엇이 이렇게 바뀔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 가지고 사기치다가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그들이 지정한 날짜를 연기하는 것, 또 신천지가 하듯이 또 사기치고 그런 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하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20절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한 자들은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회를 어떤 목회자가 진실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진실로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하는지 또는 완전히 어떤 의무감에 있어 하는지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기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 해야 될까 말이 겉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생각 따로 혀 따로 돌아가는 것이요. 마음하고 말하고 일치시켜서 거의 99% 일치시켜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는 구렁이 한 10마리쯤 담아놓고 입으로는 미사여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자들 많이 보시죠. 짝퉁 성경대로 믿는 가짜 목사들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김혜택, 김요한 같은 짝퉁 한글 킹제임 성경 가지고 짝퉁 목회하는 사람 있고 또 한국에서는 그저 흥정역이라는 또 하나의 짝퉁 가지고 이제 거짓 목회하는 그런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그런 목사도 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헛헛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텅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떠들어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많이 팔려야지 내가 이제 교회 이제 해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거쳐야지 내가 건물 짓는데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것이요. 세상 걱정, 근심, 나의 출세, 부귀, 영달, 교회, 교회 좀 크게 키워가지고 장사해 먹자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것이요. 조용기 같은 사람이 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요. 큰 교회 짓고 큰 목회하고 크게 성공한 그런 사역하자라고 사람들 계속해서 큰 거, 큰 거, 큰 거로 이끌어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저를 개인적으로 성경 교사로서 인정하는 어떤 일부의 형제는 있을지언정 저를 어떤 성경 교사로서나 지도자로서 추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온라인에 설교를 올리고, 설교가 저기 성경 강의를 올리고 그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조회수를 이제 10배, 20배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소수에 모은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수의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매우 만족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루터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참 다행이죠.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진실된 바이블 빌리버들이 탄생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명심에 차서 큰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그 성경 강의를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한 구절에 계속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20절 악을 꾀한 자의 마음속에 지금 했죠. 화평을 도모한 자들에게 기쁨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도 기쁘고 가르치는 것도 기쁘고 예, 이 전 과정이 기뻐서 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설교를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아, 진짜 진정해서 우러나오질 않는데 목사를 하려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려니까는 뭔가 설교문이 필요한데 진정성이 없으니까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화집 카피를 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만둬야죠. 근데 왜 안 그만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게 문제입니다. 21절 의인에게 아무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며 악인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을 주께 가정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게 기쁨이니라.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21절에서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예, 이건 일반 원칙입니다. 역시 예, 의인도 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의인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들을 믿고 살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 어느 선까지 복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에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그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도처에 함정이요 도처에 올무가 있어서 자기 목적지에 가기까지 무수한 허탕을 치고 무수한 그 실족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느끼기 전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많으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무자격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자들이 목회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셔야 되는 일을 인력으로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죠. 예, 사람들을 매수해야 되죠. 또 이제 억지로 동원해야 되죠.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은 수많은 고초를 겪고 수많은 어려움에 닥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적인 목회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내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더 깊이 광신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칙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설교자라든지 거리설교자라든지 구령자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각종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하면 그 길은 확실한 보장 아래서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활 면에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막히지 않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두서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좌충우돌 하다가 교회 문 이제 수천이면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들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흥정역의 정동수라는 사람도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에 차렸다가 그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교회 문 열고 뻔뻔스럽게 교회 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교인들은 자기를 빛내주는 액세서리, 장신구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무슨 엘리베이터 같이 그렇게 멋대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역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계속 한
22절 거짓말하는 입술은 좋게 가증한 것이나 진실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이게 거짓말하는 입술,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어, 그러한 거짓말들 중에서 특히 가증스러운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짓말입니다. 변개시키는 거짓말이에요. 변개시킨 것을 가지고 내 거짓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틀린 성경 가지고 합리화시키면 그것은 가증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며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즉 바이블 빌리버들을 많이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경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질 않습니다. 23절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둔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 방정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어떤 신중함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격 중에서 신중함은 참 가치가 높은 성품인데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은 우유부단함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까지 신중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중한 만큼 덕이 되는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있죠. 억지로 잠깐 그걸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는데 은혜의 복음의 경륜을 전했는데 억지로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억지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행위구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급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해석하지 않고 앞뒤 맞춰보지 않고 한두 구절 가지고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요. 성급해서 그렇게 됩니다. 경솔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자기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 줄도 모르고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가르치는 목사들과 행위를 가르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단 종파 사람들은 전부 무식하면서 경솔하고 소위 말해 반란 까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조금 신중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비교해보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찾았더라면 그렇게 성급하게 파멸로 안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지식을 감추어두나라는 것은 이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개에게 어떻게 나왔죠? 그게 돼지에게 진주, 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은 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도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건 참 좋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 제시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들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받을 자세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도 전에 욕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단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마다 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짐승과 같은 돼지와 같고 개와 같은 말씀을 받기도 전에 이빨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식을 남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천마디 백마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천년왕국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환란절 휴거가 어떻고 뭐 그렇게 장시간 얘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얘기한다 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 복음 설교자가 믿지 않는 청중들 앞에서 어려운 성경 교리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모든 이야기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그런 걸 주지 마. 개와 돼지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부지런한 자의 손은 2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이것도 사회적인 역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린다.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친다. 조공이라고 이제 했을 때는 이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그 소위 말해 사대주의에서 말하는 그 조공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면에서는 조선 시대라든지 특히 조선 시대가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 사대를 했죠. 조공을 바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을 다스릴 것이나 그러면 부지런히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침략을 했어야지 그게 안 되는 것이냐. 이건 조금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꼭 침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국강병이라고 할 때 어떤 나라가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면성실해야만 되는 것이요.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해야지만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 즉 그렇게 되죠. 자, 물론 독일이 너무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결국에 나치즘 하다가 엄청난 참화를 겪기도 했었지만은 너무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우리는 너무 성실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으뜸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교만해버리니까 망했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독일 사람들 근면 성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먹고 그렇게 자기 배짱이처럼 사는 그런 남유럽 사람들보다는 잘 살고 있죠. 자,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역사적인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기회 안 주시는 것이요.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채우는 체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노력과 자기 흘린 땀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물론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도 불평등과 어떤 선천적으로 극복 못하는 어떤 소위 말해 벽이 존재합니다.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노력해서 성공해라 하는 주의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반면에 봉건주의라든지 어떤 농노제 그런 전 근대적인 사회는 노력해도 너는 안 되라는 것이요. 노력해도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는 또 무엇입니까? 너는 노력하지 마. 너는 너한테 맡겨진 그 몫만 철저히 완수하면 돼. 예, 너는 협동 농장에서 네가 할 몫만 하면 되지. 쓸데없이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게으름뱅이가 돼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 사회나 그 국가와 문명은 퇴보하게 만들게. 그러니까는 이제 볼셰비키 공산주의가 또는 모택동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효율성이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도태되고 망하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사회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나라는 반드시 그들의
남들보다 성실하게 사는 그 원천을 가지고 성공하게 하신 것이에요. 25절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실한 사람의 재물을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25절에서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주로 발생하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이제 재산이 어떤 외모라든지 소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근심이 오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하고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의기소침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죠. 마음속의 근심이란 그렇습니다. 그런 비교질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하자가 있고 나는 이제 2류고 3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근심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하나하나의 진주처럼 하나하나의 전부 귀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의 외적인 부분들이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의기소침에 빠진 사람들, 육신적인 의기소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서 품으신 선한 뜻이 있죠. 하늘에 저택들이 있습니다. 저택들, 맨션들이 있습니다. 연료관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선물 보따리를 갖고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방문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네. 휴거에 대한 소망. 휴거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기소침한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어떻게 하면 즉흥으로 털어버릴 수가 있는가? 재림.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우리의 휴거. 그다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말하자면 바카스 같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의기소침한 사람, 이거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접된다는 걸 생각하면 의기소침은 달아난다. 26절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한다.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성과 같아서 또 곡식되는 말 위에 둔 그 등과 같아서 사람들한테 반드시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해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된 행실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목받고 또 천사들로부터 마귀들로부터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있는 것이요.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피터 락만 목사님의 그 자서전들, 풀컵이라든지 순회 설교자의 그런 회고록이라든지 하는 자서전들이 남기는 열매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을 주는 간증입니까? 그러나 악인의 행실은, 사람들은 악인을 비웃고 악인을 조롱하면서도 악인들의 그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을 미혹합니다. 27절,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않는다. 예,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을 귀중하니라. 자, 이 게으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자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터득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죠?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묵히지 않고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았으면은 하나님의 싱싱한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잡아 넣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말씀을 자기 안에 계속 쌓고 또 쌓아놓는, 뭐 곡식 창고에 곡식 쌓아듯이 쌓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았으면은 그걸 풀어가지고 사람들 배를 벌려야지 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로가 되게 되는 것이지, 들어오기만 하는 욕심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는 달라는 거머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받았으면은 세상에 말씀을 돌려주고 덕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사냥에서 잡았으면 굽고 그 만찬을 차려서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려야 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값어치를 못하는, 그 말하자면 버려진 소금과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이요.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을 귀중하니라. 말씀에 우리가 그 분배하는데 부지런한 사람, 말씀을 세상에 베푸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세상에 귀한 씨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귀한 단을 가져온다고 했듯이 우리의 재물은 귀중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보화는 귀중한 것입니다. 28절, 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영적인 사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부분이,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고 그분은 부활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들어가서 동참하고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일으키시고 또 산채로 변화시키고 할 그 날이 오면은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잠깐 시기장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교리들을 주로 우리 실생활의 교훈들로서 잘 풀이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잠언에서 예언적인 게 분명히 나오고 적그리스도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교리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말씀들, 잠언의 말씀들은 교리보다는 오히려 우리 생활면의 교훈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그쪽에 두는 것이요. 제가 다른 다른 선지서라든지 뭐 다른 신약의 그 얘기할 때는 예언을 더 많이 다룹니다. 잠언은 그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교훈 위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